이 어려운 때에 귀하게 은혜스러운 찬양 올려주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고, 또한 우리 산부예배 나온 우리 예어림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어림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만연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신앙이 연약해지고 삶에 지치고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꽉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 하나님 심장 안에 울려 퍼져서 주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깨닫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미리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해야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말로 안 돼서 몽둥이로 때려야지만이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몽둥이로 때려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악한 것들은 우리를 무디게 만들고 우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카지노 알죠? 카지노에는 세 가지가 없어요. 시계가 없어요. 시계를 딱 보면 순간에 내가 이 늦게까지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깨닫지 못하도록 시계를 없애버렸어요. 거울이 없어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야, 내가 미쳤구나. 이 얼굴 봐. 이 얼굴이 어떤 얼굴이야? 돈만 하는 미친 얼굴이구만. 이걸 깨닫도록 하는 유리창을 다 없애버렸어요. 창문을 다 없애버렸어요. 밖에서 밝은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온통 그 안에 돈만 생각하게 만들고 도박만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카지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깨닫게 만드는 환경, 여건, 그 다음에 교회, 예배,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누가 나오느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왜요? 아합을 깨우치려고. 하늘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다 보여줬어요. 왜요? 아합을 깨우치려고, 그 악한 왕을 변화시키려고.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왜 비가 내렸어요? 아합을 깨우쳐 주려고. 근데 아합은 그때뿐인 거예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헐어버렸고 폐쇄시켰던 그 제단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진짜 신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백성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며 예배 드리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이 아합은 그의 아합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옆에서 흔들어 놓았던 그의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그는 악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몽둥이로 때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북쪽에 있는 아람의 벤하닷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얼마나 세냐면 자기 나라에 32명이나 되는 여러분 조그만 나라의 왕들을 다 다스렸어요. 전쟁을 벌였는데 이 32명의 왕들과 거기 있는 군사들과 말들을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 군사 수가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군사수는요 7,000명입니다. 이거는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다. 네 아내도 여자들도 다 내 것이다. 이 사신들의 말에 이 아방이 무릎을 꿇고 예, 베나닷 왕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그래? 좋다. 네가 내 것이라고 하니까는 내일쯤 가서 내 군사들을 보내서 너희는 모든 여자들과 은과 금을 다 내가 가지고 오겠다. 이래 보니까는 이 아합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 위기를 난국을 타게 할 것인가. 저들이 내일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모든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못 줍니다. 싸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이 아방이 얼마나 변화되지 않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바보짓을 하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에게 비굴하게 손 내밀고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여기서 조금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잖아. 여러분, 이 베나닷, 이 세상의 왕은 아무리 아합이 항복한다 할지라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왕이 아니에요. 정복을 하고 무너뜨리겠다는 마음으로 다 돌아왔어요. 사신이 온다 할지라도 사로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 평화협정과 조약을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도 모르고 이 아방은 굴복하고 비굴하게 다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 하지 않는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그 만왕의 왕이신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은 이 어려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우리 사랑하는 예우림의 성도님들, 우리 깨달읍시다. 우리 변화됩시다. 여러분, 아합이 위기를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아합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을 또다시 깨우치려고 누구를 보내줬는가?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줬어요. 무명의 선지자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여, 내일 나가서 싸우십시오. 싸우면은 저 수많은 적들을 왕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한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그래요. 싸우면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싸우세요. 그런데 저기에 중요한 한 무명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너는 내가 뭔 줄 알아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아합은 전쟁에 이긴다고 하는 이야기만 귀에 담았어요. 그러니까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아서 그것이 좋지만은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에서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우림의 성도님들, 우리 코로나에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아합처럼 무디어지고, 여러분 아합처럼 교만하고, 아합처럼 강포하고, 이런 왕의 모습이 아니고 한 무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닫고,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전쟁을 일으켰고 나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내가 이 전쟁에 이기면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신앙으로 나아가겠다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아합이 그러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은 아합이 전쟁에 승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헐어버렸던 하나님의 제단들을 다 보수해 갖고, 성도들이 진짜 신은 하나님이다, 만방의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계몽시켜서 모두 다 몰수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만들고, 바알과 아사라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완전히 개혁을 하는 그런 왕이 되어지고 나라가 된다면은 얼마나 멋있는 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한 무명의 선지자가 전해줬던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인가?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해요.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뿐인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 뼛속까지 내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마트에 가면은 뭐 홈플러스라든지 뭐 여러 이마트라든지 이렇게 큰 매장 가면 주차장이 넓고 크잖아요. 차를 세워놓으면은 때로는 우리가 어느 때 그 차를 이 키에 붙어있는 리모컨으로 딱 누르면은 저 멀리 있던 차가 어떻게 해요? 뒤에 신호등에서 뭐요? 깜빡, 깜빡, 깜빡.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갖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이거 눌러도 반응을 안 해. 왜 그래요?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층이 달라. 층이 달라서 3층에 차가 있는데 지하에 2층 가서 아무리 해봤자 못 찾는 거라. 신호가 닿질 않는 거야. 그리고 멀리 차가 있으면요 신호가 안 닿아. 이게 이 리모트 컨트롤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발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자동차 키에 있는 그 리모트 컨을 갖다가 있잖아요, 내 머리에다 대세요. 그리고 딱 눌러요. 웃지만 말고 받아 적어요. 이런 거는 내 몸에다 대고 그걸 눌러요. 그러면 이 전파가, 신호가 더 멀리 갑니다. 이거는 실험을 한 거예요. 이거는 과학자가 실험을 해갖고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그런 거예요. 내 몸에다 대고 리모트 컨트롤 잘 누르잖아요. 그럼 이게 통과해갖고 이 전파가 더 멀리 가는 거야. 그래갖고요 멀리 떨어져 이렇게 있잖아. 대고서 눌렀던 그 자동차는 신호가 안 옮기는데 내 몸에 대고요 눌렀던 차는요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놀랍죠?
좀 배웠고 알았으면 고개를 좀 끄덕여 봐요. 좀 깨달아야 된다고 하니까는. 여러분, 한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누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깜빡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이 전쟁에 이기시고 이 전쟁에 어려움을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만들려고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반응을 깜빡 오늘 말씀 가운데 알아들었으면 좀 깜빡 좀 해봐요. 그런데 아합은 전쟁에 이기고서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승리에 도취해서 기뻐하고 즐거울 뿐이에요. 이럴 때 그 무명의 선지자가 또다시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 잘 준비하지 않으면 또 전쟁이 일어날 텐데 내년에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그럴 때 잘 준비하세요. 저들은 전략을 다 바꿨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너무나 잘 연구해갖고 벌써 완벽하게 준비해가고 내년에 싸우러 올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믿는 신이 산의 신이요 평지의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평지에서 싸울 겁니다. 왕도 평지에 나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28절 좀 띄워주세요.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람 사람들이 벌써 연구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전쟁에 졌을까?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신은 산의 신이다. 산의 신. 우리가 산의 신인데 그것도 모르고 1차전에 산에서 싸우다가 산에서 졌다. 저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산의 신이라고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에 가면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언약을 맺었어요. 어느 산에서요? 신의 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신의 산이다. 산에서 기가 막히게 역사한다. 예, 그거는 반토막만 아는 거죠. 하나님은 평지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근데 아합은 이방인들은 이것을 믿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될 아합은 뭐요?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도 13절에도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이기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지만은 동일하게 이 무명의 선지자가 말씀하는 메시지의 중심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느니라. 이게 중심인 거예요. 우리 예우림의 성도님들, 오늘 이 3부 예배에 또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더불어서 우리 안에 마음속 안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꼭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다. 이거를 오늘 이 시간에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호와는 왜 13절 28절에 1차 전쟁, 2차 전쟁 때마다 이 무명의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인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여호와인 줄 알아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출애굽기 6장에 가면은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내 이름 중에 여호와가 있는데 이 여호와 이름을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들에게 그렇게만 알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야훼입니다. 이 야훼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야훼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모세야, 벌써 430년이 지났다. 나는 너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 4절 좀 띄워줘 보세요. 출애굽기 6장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의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하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 자손이 해변의 모래처럼 무별처럼 많게 하여 주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제 모세 430년이 지났다. 이 430년 동안에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도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이 약속을 지켜갈 것이다.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며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배반하지 않는다. 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6장 8절 좀 띄워주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430년 만에 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루어 주실 거다. 그 땅을 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줬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다. 저는 의문점이 풀렸어요. 무슨 의문점을 가졌느냐? 왜 하나님은 저런 악한 왕 아합을 도와주시는가? 베냐닷 왕이 몽둥이를 들고 올 때 무방비를 터져 맞고 다 쓰러져 죽게 만드시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무명의 선자를 와서 그렇게 목이 터져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외쳤는가? 저는 의문이 났던 거예요. 하나님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시지. 근데
그 무명의 선지자가 외치고 싶었던 건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제단을 배제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배반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4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600년이 지나도 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우림의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이 연약해지고 좀 모자라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우림의 성도들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무명의 선자의 가슴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아방,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네 가슴 안에 여호와 하나님 이 단어 하나만 좀 있으면 좋겠어. 이거를 깨우치기 싶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쟁 속에서 깨닫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내 질병 가운데 우리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우림교회 성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물질이 없고 낭망하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예우림의 성도님들, 이 코로나의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가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단어 하나가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 내가 고집스럽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신앙이 연약해져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아. 아합을 도와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신해도 하나님 참으시고 도와줬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이 3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으로 오기를 원하는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3부에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하시라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연약해져도 나를 배반해도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깨닫게 해줘서 감사하고, 주님 만나게 해줘서 감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자기의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신앙이 연약해져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배반해도 하나님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 우리 가슴 안에 이 단어 하나만은 이 코로나 시대에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좀 올려봅시다. 하나님, 이 가슴에 좀 대십시다. 하나님, 내 가슴 안에 야훼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이 단어가 꺼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연약해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 단어만은 한 무명의 선지자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안에 새겨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울부짖고 부르짖고 가르쳐 주는데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신실하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불타오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